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를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주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것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마셨네. 우리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날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죽음 앞에 주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린 쳐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앞날과 장래를 주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을 외치며 시작하였습니다. 돌파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돌파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에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대한민국은 국정이 혼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갈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선조들의 피땀과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반과 평민, 천민이 존재하던 불공평한 조선사회로부터 이제는 모든 이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영의 갈등과
권력투쟁하는 무리들로 백성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에 물들어진 인간성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향해 가는 지구촌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목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졸업식과 항존직 은퇴식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격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이루신 것처럼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지를 옮기시는 부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세워지는 청지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 정서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성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찬양하는 멋진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걸음 건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강구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강같이 흘러
하셨네. 무엇 드려서 감사할까. 주의 은혜 갚을 길 없어 오직 찬양 드립니다.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 헤아릴 수 없어 매일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은혜 너무 놀라워. 깊고도 넓고다 강하고 미움도다. 깊고 깊고도 넓고다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 헤아릴 수 없어 매일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놀라워. 은혜 너무 놀라워. 주께 찬양 샬롬! 12월 2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 교회학교 졸업 및 진학,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2025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양교회 본당에서 신약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집니다. 2025년 1, 2월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을 마칠 예정이며 수요 오전 통독 시간에 6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1, 2월 안에 신약 통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성경 통독표를 참조하시고 매일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추어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매주 수요일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1부 오후 9시, 2부 오후 11시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 신년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자리를 앞쪽부터 채워 앉아주시고 본당이 가득 차면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부속실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부흥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며 송구영신 예배로 교회는 1월 1, 2일 휴무입니다. 2025년 1월 12일과 19일은 선교헌금 작정주일입니다. 2025년 책정한 선교헌금 예산은 2억 3천만 원이며 해외 선교지 14곳 28명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분들을 후원하고 국내 선교지는 24곳의 교회와 협력기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자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1월 19일 주일 3부 예배 후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월 26일은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사역했던 도시락 봉사팀이 구리시 도시락 사역 방향 전환으로 2024년 말 사역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구리시청 도시락 봉사 사역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회 주관으로 서울의료원 병원 예배가 오늘 3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최혜영 집사, 송민환 안수집사 가정에서 장례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최상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성탄 축하 행사를 통해 지역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복음의 기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왕립 간호대 학생들에게 기타와 리코더 강의를 통해 문화와 신앙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 29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참 뜻깊은 자리에 예배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또 헌신과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박수하면서 한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더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모두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또 새 출발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광고 마치는 대로 바로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교회학교 진학 졸업, 또 우리 항존직부들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항존직부들 은퇴하시는 것과 또 우리 황은현 선교사님 은퇴하시는 일, 또 우리 교역자들 사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 이번 주부터 2025년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통독이 시작됩니다. 근데 공휴일이라 여러분의 통독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통독표를 따라서 매일 꾸준히 읽으시면 1월과 2월 안에 신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따라오시면 새해 되면 다 성경 한 번 읽고 싶어 하시는데 신약만이라도 1, 2월에 읽을 수 있으시고, 또 이 표대로 하지 않고 수요 오전에 6번 나오시면 오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도 신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트랙으로 저희가 해놨고,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통독 방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어주고 이 표를 잘 간직하셔서 성경 읽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송구영신 예배는 한 번 저희가 드렸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지고 부흥을 해서 교회학교 아이들도 예배 없이 같이 다 드리기 때문에 금년부터 2번에 걸쳐서 9시하고 11시 저녁 내일 모레입니다. 밤 9시, 11시 똑같은 예배가 2번 드려지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들은 9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예배 모두 저희 지금 출석 인원보다 저희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두 예배가 다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차면 본당도 차례대로 좀 안내위원회에 따라서 앉아주시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질서를 좀 잘 부탁드리고, 본당이 차면 부속실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카풀이나 대중교통수단이나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가급적 차를 가져오시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꼭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9년부터 우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도시락 봉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15년째 했습니다.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사역 봉사의 정책이 바뀌어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서 15년 동안 사역을 오늘까지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알게 모르게 구리시에 여러 군데 어려운 분들,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사역 마감하는 시간이어서 여기도 계시겠지만 15년 동안 헌신해 주신 우리 도시락 봉사팀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들 새롭게 또 이웃을 돕는 일에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 가정 장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저희 교회는 아니시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서 돌아가시면 교회에 꼭 떡을 제공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셔서 오늘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떡 받아 가시고 또 우리 장례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승재 목사님, 유경준 목사님, 김민아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 많게는 8년, 짧게는 4년, 우리 올해 사역하신 우리 네 분의 목사님도 저녁에 우리 박승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유경준 목사님 축도하시고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또 목사님 보고 싶은 분들 같이 오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8분 세례가 있는데 우리 김은비 성도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떨릴 텐데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 저는 고등학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거나 시험지에 십자가를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저를 도와준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다가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마침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찬양이 좋았고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20대를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크릿의 힘, 긍정의 힘 그런 걸 많이 의지하였고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회에서도 저의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에 사업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이 기적같이 잘 돼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역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있어라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작년쯤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저희 아빠가 암이 재발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목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례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 난 아직 자격이 없다며 미루던 중 어느 순간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직 100%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친정 식구들과 남편을 위해 그리고 폐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오늘 8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시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장옥학 원사님 남편분 또 따님의 따님 그래서 3대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광경은 참 보기 어려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목양교회 12월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입교 또 성인 세례, 유아 세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먼저 입교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지 않고 본인의 서약으로 입교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 문동현 청년 우리 오른손 드시고 서약 4가지 질문에 크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받았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좀 더 용기 있게 씩씩하게. 두 번째,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 가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우리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끝났습니다. 서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성인 세례 5분 오른손 들으셔서 같은 질문 4가지 할 때 힘차게 크게 아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께서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들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관할 가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유아 세례 부모님들 우리 두 가정 손을 들어서 2가지 질문에만 크게 아멘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신앙의 본을 보이게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우리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무릎 꿇어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신혜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정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새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허진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김은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송은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송재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송하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한 문동현 청년이 목양교회 입교 교인으로 세례받으신 송은표, 김은비, 신정식, 신혜리, 허진숙 5분이 세례 교인으로, 유아 세례받은 송재경, 송하승 2분이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가족이 세례받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빨리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고 세례 받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구원이 이 교회를 통해 구릿이 사방에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의 울분과 상처들,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끗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금년 송구영신 예배 설교입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마지막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저희가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 1년 내내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얼만큼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의 역사와 열매가 있었는가를 점검하시라고 한 해 마지막 끝에는 신년 초에 했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어느 해보다 강력한 주제의 말씀,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우리 만나는 분마다 서로 외치고 또 외우기도 쉽고 또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고 실제 돌파도 많이 경험하고 확장과 충만을 경험한 우리 수백 명의 간증을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는데, 이분의 재정의 돌파는 어떤 재정이 확 열려서 수입이 많아진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보험료나 이런 지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출할 거를 막아주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앞으로 수억 원이 나갈 돈을 하나님이 안 나가게 도와주시는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여러 방법으로 돌파를 해주신 거죠. 암이 발생했는데 전이가 안 됐다. 그것도 돌파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재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칠 것을 안 다치게 도와주시고 악화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한 해 동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제가 세 가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돌파는 한 번 일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파를 하고 나면 겨우 돌파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돌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산을 하나 넘으면 산이 끝나는가, 평지가 오는가? 아니에요. 또 산이 또 와요. 그러니까 돌파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런데 첫 번째 돌파가 제일 힘듭니다. 큰 벽이고 큰 산이고 내 한계라고 생각했던 장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100%, 120%, 200% 힘을 내서 돌파를 합니다.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한 번 돌파가 어렵지, 한 번 돌파를 하면 첫 번째 돌파한 게 자원이 되고 경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두 번째 돌파는 좀 쉬워요. 그 다음 돌파는 또 쉽죠. 계속 돌파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파한 다음에는 확장이 일어나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확장됩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못 보던 세계가 보게 돼요. 그래서 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딴 분과 운전면허가 없는 분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이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멀리 가는데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달라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본 분과 아이가 없는 분들은 삶이 달라요. 아이의 주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경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세계관, 확장된 경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 보이는 시야와 반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확장을 경험해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삶이 있었구나.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장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충만이죠. 확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고 또 목양교회가 사용되는 돌파 확장 충만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으면서 두 번의 연속적인 돌파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돌파를 통해 다윗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오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왕이 된 다음에 침공 소식이 전해집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15년 만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떠나간 다음에 장장 15년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사죠. 좋은 리더가 세워진 것은 경사고 다윗의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축복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15년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세 가지 돌파를 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첫 번째 돌파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것이 화근이 돼서 왕 사울로부터 13년 동안 3,000명의 특공대에게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떨어지고 도망자 신세를 집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목숨이 간다. 국가 공권력이 한 사람을 쫓는데 다시 안 잡혀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죽을 뻔하다가 빠져나가는 일들을 13년 동안 겪고 돌파를 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도망가다가 아둘람굴에서 정착했는데 혼자 거기 400명의 가난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회복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 리더십들이 됩니다. 그런 세 번의 험악한 돌파 끝에 15년 만에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15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왕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면은 된다. 아마 그 목표로 버텨왔을 거예요. 그래, 저까지 가면 될 거야.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참자.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자, 끝났다. 소원을 이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라고 안심하기도 전에 블레셋이 전군을 이끌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 고난의 연속이. 왕이 됐다고 전쟁이 끝나는가? 아니,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시작하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의 전쟁보다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 다 됐구나, 끝났구나, 안심하자, 허리띠 풀어놓고 좀 쉬자 라고 여유도 없이 바로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잘 싸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땀이 온 몸에 범벅이 되도록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잘한 거죠. 수고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은요? 오늘 이겼다 그래서 내일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2024년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많은 응답도 있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2024년을 잘 살았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2025년도 잘 살 수 있는가? 그건 몰라요. 어떤 변수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과 적군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싸움이 생긴 거고 사고가 난 겁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 싸우면 죽습니다. 당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싸움에 나가는가? 다윗은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상황이 양 국가가 자, 전쟁을 할까 말까 하고 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지금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성 턱밑까지 치고 왔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비상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니까 이거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고는 이미 터졌는데 지금 안 막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런 다급한 급물살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엉뚱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단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싸우러 적군이 돌발적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막아야 됩니다. 막을 테니까 막을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상식적이죠. 이건 비상식적인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하지 말라는 순종하겠다는 굉장한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표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일방통행이 많아요. 내 요구를 막 외쳐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시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일방통행이.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적어요. 왜냐?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면 응답이 된 거고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이 거절한 걸로 생각하고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내 요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꺾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뭐부터? 싸울까 말까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지 않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게 본질적인 기도예요. 또 하나 이 안에 우리와 다른 이 다윗의 기도의 다른 점은 기도의 소통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내 손을 넘기리라. 대화가 통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시나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나요? 우린 던져놓고 끝 아닌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는 왜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노라고 생각하는 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도 응답이죠.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거절이면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죠. 그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노 하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풀어내는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어린아이 같은 요구 조건에 응석받이 기도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적군의 정보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이게 성령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적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는 능력,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기도는 강력한 겁니다. 왜 다윗이 할 일이 없어서 기도했겠냐고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왜 제일 먼저 싸우기 전에 기도를 하냐고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고 풀어내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다윗이 올라가서 싸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 다윗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자,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블레셋을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자, 20절의 주어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자, 싸우라고 명령하고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고 직접 블레셋과 싸운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싸운 건 다윗인데 승리의 결과를 다윗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나의 전심 전력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팔짱 끼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숨어 있어요. 아니,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칼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어서 누구보다 용감히 전심전력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대학 가게 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공부는 적당히. 대학 못 갑니다. 전력 투구를 안 했잖아요. 재정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재정을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큐티해요. 사업가 일하는 데는 적당히. 돈 못 법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와 신앙을 미루고 게으름으로 빠져서 열심히 안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전도는 안 해요.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가족들은 교회에 절대 안 옵니다. 그분의 삶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치열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지 않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겠냐고요. 교회에 온다는 핑계로 가정에 게을리하고 사회생활에 게을리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냐고요. 안 오죠. 영적 게으름이 기도하고 봉사한다는 핑계로
내 삶의 책임을 미루는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발불하심 돌파하게 하시는가? 다윗의 전심전력.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돌파가 돼요. 사업을 다 치열하게 했지. 사업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200%, 300% 뼈를 갈아 넣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5%, 10%도 안 냅니다. 대부분 90%는 망합니다. 내가 베스트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밤을 새워하고 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다 합격하는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붙는 거예요. 가정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노력은 하나도 안 해. 기도만 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전심전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발불하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불하심이라 부르니라. 자, 발불하심이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발불하. 그래서 이걸 의역해서 하나님의 돌파. 금년의 주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발불하심,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이 적군을 박살을 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쪼개 놓으셨다. 다윗이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셨다.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돌파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삶에서의 충실한 삶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돌파를 통해서 그 벽이 깨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내 경관진이 깨어지고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지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죽어나가고 내 안에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파괴된 그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돌파가 끝났는데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이건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겨우 이겼는데 그 위기를 겨우 모면했는데 온 힘을 이미 다 썼어요. 다 전력 투구를 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22절에 다시 또 쳐들어왔고 얼마큼 왔는가? 가득하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쳐들어온 거예요. 겨우 전쟁이 끝났고 겨우 위기를 벗어났나 했더니 쉴 틈 없이 적군은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고난을 한 번 넘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쳐들어온다. 고난은 위기는 계속 된다. 왜? 다윗만 치열한 게 아니고요. 블레셋도 치열하거든요. 거기도 작정하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만 치열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더 치열해요.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저희만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요 더 강력한 무기로 교인들을 공격해요. 더 무기가 강력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의 이 어둠의 악의 무기들은 강력하게 이 어둠도 치열한 거예요. 죄의 권세가 더 치열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몇 번 하고 하다가 지치는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 번째 돌파가 진행됩니다.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또 전쟁이 이미 시작됐는데 기도 먼저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이게 몇십 년째 밴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올라가지 말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응답 뭐였죠? 올라가라.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당연히 올라가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wait, 기다려. 가만히 있어.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지금 안 싸우면 죽어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더 초조한 거예요, 사실은. 올라가지 말아라.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칼을 막 들이대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판인데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죠. 자, 근데 하나님이 팁을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신호는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두 번째 응답을 정확히 받아내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의 분별력이 부러워요. 정확하게 받아내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받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 여러분, 군대가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면 뽕나무 바닥에서, 이 땅에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뽕나무 꼭대기, 나무 잎에서 걸음 걷는 소리, 군대 소리가 날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게 제일 감동적인 거예요. 다윗아, 이번에 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칠 테니까 너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군대 소리가 들리면 그때 따라와. 하나님이 먼저 판을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너는 와서 마무리만 해. 더 좋은 거죠. 내가 안 싸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린 거예요. 먼저 행동했으면 오히려 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셔야 되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두 번째 돌파가 일어났고 블레셋은 괴멸되고 다윗은 왕권이 견고해지고 리더십이 인정돼서 이 두 번의 돌파를 통해 다윗의 왕국이 뻗어나갑니다. 확장과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왕이 돼서 다윗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이 위기, 대한민국에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돌파를 뚫고 확장과 충만에 이르게 되는 변화의 기회,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위기가 있습니다. 적군이 우리의 턱밑을 조이며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며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이루듯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땀과 눈물, 최선의 노력과 전심전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응답하시는 발불하심의 역사가 있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오랜 인내를 기억하노라.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게 싸우니 2024년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025년에도 계속 지속되며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교통교감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믿음으로 평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여정 위에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